네, 오늘 법문은 모구자 진울 스님 수심결 법문 청법 부분 요약 복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종범이 보기에는요, 한국 불교에 3대 저술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 법계도, 또 원효 성사의 금강 삼매경론, 그리고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결, 저는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저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심결 법문을 청법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이라 여기서 한번 요약해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이제 첫 번째 이 수심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 심성을 말해요. 자기 심성. 사람마다 자기 심성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 심성을 깨달으면 삼세 제불로서 해탈 자제하고, 또 자기 심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심성을 미혹하게 되면 삼계육도에서 생사윤회한다. 이렇게 딱 출발을 해요. 자기 심성을 깨달으면 삼세제불로 해탈 자제하는데, 자기 심성을 미혹하면 삼계육도 생사윤회, 이렇게 딱 출발하는 게 이 모구자 진울 스님의 법문 시작이에요. 그러면 삼계육도에서 생사윤회하는 번뇌심은 놔두고 이제 중생이 모르는 자기 심성,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기 심성은 처음에 개송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수심결에 처음에 인용된 개송이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인용하는 방법이 출처를 안 밝혀요. 그냥 고인이 운 이렇게 해요. 지금은 출처를 비교적 밝히거든요. 누가 지었다, 어느 책에 있다. 근데 그 당시는 안 밝혀요. 근데 이 개송을 제사 지낼 때나 법문할 때나 많이 외워요. 어릴 때 60년대 후반부에 통도사 강원에 있는데, 그때 큰 스님들이 툭 하면 이 개송을 외우시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수심결에 있더라고요. 그런 개성이요. 백회 계산. 백회라는 것은 몸의 자인데, 100가지 이 몸 기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도 있고 있는데, 이런 전체 몸을, 백이라는 것은 전체라고도 쓰거든요. 전체 몸은 괴산하다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려. 그래서 기화기풍이라 불로도 돌아가고 바람으로도 돌아간다. 그런데 그 몸 안에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걸 한일자, 물건, 물자, 일물이라고 하거든요.
일물은 장령하야 길이길이 신령스러워서 긴장자 신령령자. 개천개지라 하늘도 그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다 덮고 있고 개지 땅도 그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다 덮고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장령일물이 우리 몸에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법문할 때 제사 지낼 때 거의 많이 외우는 개송인데 영광이 도교하여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밝아서 홀로도 밝으려 형탈 근진이라 멀 형자 벗어날 탈자. 근진 우리 육근 이 혈액을 멀리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홀로 밝은 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이 몸이 없어져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근진을 형탈했다. 그래가지고 채로 진상이라 항상 그 신령스러운 한 물건의 채에서 참 진짜 항상상자 참되고 항상한 것을 드러낸다고 드러낼 노자가 있거든요. 그 채에서 진상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낸다. 늘 그 신령스러운 몸에서 참되고 항상함을 늘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구문자라 그 한 물건은 문자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걸 말을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그걸 없다고 하거나 있다고 하거나 전혀 구애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까지는 이 수심결에서 인용을 안 했고 그 다음부터 인용했는데 이러한 홀로 영광스러운 심성이 무념이라 더러워지는 일이 없다. 심성은 무념하야 본자 원성이라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이 망연하면 다만 허망한 인연만 여이면 허망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사량, 망상, 집착, 번뇌심이에요. 번뇌심만 여이면 여여불이라. 여여불. 여여라는 게 불을 말할 때 30 이상 불도 있고 80 종호불도 있고 출가수도 원성정각 출가해서 수도해서 원만히 정각을 이루는 불도 있고 신통불도 있고 있는데요. 여여불은 그냥 항상 참 그대로 불을 여여불이라고 그래요. 출가하기 이전부터 불이고 또 성불하기 이전부터 불이고 여여불. 그래서 허망한 인연만 여이면 바로 여여불이다. 이런 법문인데 이 법문은 백장오록에 있어요. 백장오록. 백장 스님의 법문인데 이 수심결 앞부분에서는 심성무염 본자원성 단이망년 즉 여여불 그 후반부만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거든요. 그 심성에 대한 법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법문은 임재록에 있는 법문을 이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신데 임재록에 보면 이 몸은 4대인데 지수화풍 4대인데 이 지수화풍 4대는 설법을 할 줄도 모르고 청법을 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은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물질 덩어리가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또 이 사대가 아니고 저 허공도 역시 설법할 줄도 모르고 청법할 줄도 모른다. 허공이 어떻게 말을 들으며 말을 하겠는가? 그럼 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눈앞에 밝아. 눈앞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영력, 고명, 물, 형단자가 있는데 역사라는 역자가 옥편에 보면 밝을 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밝을 역. 그 영력이라고 하면 밝고 고명이라고 하는 애로울 꽃자인데 이건 홀로 밝아. 이거는 항상 밝은데 어디에 의지해서 밝은 게 아니라 저 홀로 밝은 걸 고명이라고 그래요. 애로울고 밝으면. 이렇게 밝고 홀로 밝은데 물 형단자라. 형상형 덩어리단. 이런 그림자가 있고 오고감이 있는 형상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 형단. 그 사람 자자를 썼는데 그건 어쩌사지요. 물 형단 그거. 그게 우리 본래 심성이다 이거죠. 그것이 시해 설법 청법 하나니라. 그 홀로 밝은 그 물질 덩어리가 아닌 그림자도 없고 왕래도 없는 그것이 비로소 설법할 줄도 알고 청법할 줄도 안다. 이런 본문을 인용을 하거든요. 백장 스님 본문, 임재 스님 본문. 누구 개성인지 알려지지 않은 일물은 장령하야 개천개지라.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이렇게 이런 개성도를 인용해서 자기 심성을 설명해요. 모구자 진우 스님께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오고 가고 죽고 사는 거니까 걱정할 게 아예 못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깨달은 사람은 죽고 사는 거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는 큰 부자는 무죄라 재산이 없다. 대부 무죄. 그 전에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엄청난 지주 대부가 있었어요. 땅 주인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새가 그 추수하는 곡식을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새를 쫓았어. 그러니까 그 갑부 주인이 보고 새 쫓지 마라. 왜냐? 어디로 날아가도 다 내 땅이다 이랬어요. 예? 어디로 날아가도 다 내 땅인데 여기서 쫓으면 뭐하냐? 이게 대부예요. 대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 그저 함께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요. 돈이 자기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늘 많은 사람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와도 함께하는 것이 대부다. 그러면 이 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본래 심성을 또 길이 신령스러운 마음을 보면 일체가 다 죽는 것도 그 길이 신령스러운 한 마음이고 사는 것도 한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한 마음이고 안 보이는 것도 한 마음이어서 다른 물건이 없이 그냥 자재만 있어요. 자재.
보이는데도 자제하고 안 보이는데도 자제하고 오는데도 자제하고 가는데도 자제하고. 그래서 그쯤 되면 도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도는 무도다. 큰 도는 도가 없다. 대부는 무재다. 큰 부자는 재산이 없다. 그게 해탈자재예요. 마음 하나 닦으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뭐가 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 닦는 법문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명칭도 많아요. 자기 심성에 대한 명칭. 자기 심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본성, 그걸 자기 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심성을 첫째 많이 부르는 이름이 진여불성이라고 그래요. 진여. 참 그대로 아는 성격. 불이라고 하는 깨달을 각자니까. 각성이라고 안 하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진여, 불성. 참 그대로 아는 성격이에요. 또 보리 자성. 보리라는 건 이제 하나하나 느끼는 건데 보리. 그 아는 본성이다 이거죠. 보리 자성. 육조단경 처음에 보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단용차심하면 오직 이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을 쓰면 지교 성불이니라 바로 성불하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리자성이에요. 또 무루지성이라고 그래요. 없을무 셀루 없어지지 않는 지혜의 본성 무루지성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이 수심결에서는 자기 영지, 자기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그 심성, 자기 영지라고 돼요. 이게 딱 적어봤어요. 첫째 진여불성, 보리자성, 무루지성, 없을무 셀로 지혜지, 성품성, 그 다음에 자기 영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어찌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보는 게 지수화풍 4대가 보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놈이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지가 봐. 듣는 것도 자기 영지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영지고 움직이는 것도 자기 영지인데 만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그거 자기 영지인 줄 모르고 대상에만 쫓아다니니까 생사윤회한다 이 소리예요. 그걸 알면 해탈자제하는데 그걸 모르면 생사윤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고 법문하는 게 수심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기 영지를 빨리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영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닫느냐. 그래서 이게 깨닫는다는 말을 육조단경에서는 식심견성 이렇게 설명해요. 알식자, 마음심자. 여기서는 의식의 마음이다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 식자는 동사예요. 안다. 그럼 그 심성을 알고 이게 식심이에요. 그 본성을 본다 이게 견성이에요. 그렇게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또 공안 들이고 이루는 걸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또 생사하는 거예요. 공안 들이고 이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인데
그 뭐 어려울 게 있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가 아는데 뭐 어려울 게 있냐. 이 말은 딴짓해서 모르지 딴짓 안 하면 안다 이거예요. 엉뚱한 짓 안 하면 되는 건데 자기 마음 자기가 아는데 왜 모르냐.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망령된 인연, 사량 분별, 분별 사량,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모르지. 그 엉뚱한 짓 안 하면 바로 안다 이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비유했어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을 밖에 가서 찾으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이냐? 이미 자기 눈은 자기 눈인데 어찌 다시 자기 눈을 보기를 원하느냐? 자기 눈은 자기 눈인데 자기 눈 보기 원하는 건 이거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럼 눈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약지부실이면 만약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안다면 바로 그게 눈 보는 것이다. 그 눈 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밖에 사물을 보면 눈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어디 있지 해가지고 내 눈으로 다시 내 눈을 보려고 하면 이거 엉뚱한 짓이죠. 자기 영지도 역부여시야야 자기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내 마음인데 어찌 내 마음을 다시 또 알려고 하겠느냐. 만약 알려고 하면 변해부득이니라 알지 못할 것이다. 눈이 눈을 보려고 하면 눈 못 보듯이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모를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단지 불의 시즉견성이라. 마지막 말이 그 말씀인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단지 불해 다만 난 알지 아니 불 알해 모일 해자 내가 안다고 세이거든요. 다만 오직 다만은 오직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모를 줄 알면 시즉견성이라 이것이 곧 본성을 보는 것이다. 모를 줄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할고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인 줄을 알면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인 줄을 알면 이게 모를 줄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알려고 하지 아니할 줄을 알면 불해를 알면 여기 아는 게 하나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모를 줄도 알고 알려고 하지 않을 줄도 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모르는 거고 뒤에 건 아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데 번뇌망상은 없어요. 뒤에 거는 알려고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아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분별지라고 그러는데 분별 없이 아는 지혜. 무분별지가 뭐냐면 턱 보면 천지 만물이 다 한 마음에 다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무지부지라. 지와 부지가 없다. 이게 무분별지예요. 그냥 여기서 딱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뿐이지 거기에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무분별지라 이래요. 분별이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지하고 아는 것이 없이 알고
지부지라 알되 아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무분별지인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첫째가 어떻게 출발하냐?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아는 거. 이게 첫 출발이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면 몰라. 오직 모를 줄 알아야 돼. 이럴까 저럴까 올까 말까 까까하다가 다 죽어요. 그냥 척 보면 되는데 거기다 까까를 붙인단 말이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저런가. 이건 전부 분별, 사량, 망상, 집착이거든요. 이 분별, 사량, 망상, 집착 이거 안 하면 바로 본성이 드러난다. 본성은 드러나는 거지 알아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해를 알면 알려고 하지 않을 줄을 알면 단 지불해 오직 모를 줄을 알면 똑같은 말이 내용은 시즉 견성이라 이것이 곧 견성이다. 그래 되면 알려고 하지 않게 되면 견성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성이 그냥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본주 스님 법문 마음 닦는 내용에 단지불의 시즉 견성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요. 모든 선정 수행의 골자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정 수행의 골자는 오직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아는 거다. 그게 선정이다 이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선정이라는 건 뭐냐? 식심견성이에요.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 게 그걸 수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 경계한 말이 마음 닦는 일을 이걸 잘못해가지고 장좌불화 길이길이 앉아서 눕지 않는 거 이걸 수심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종종 고행 가지가지 고행을 하는 걸 수심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럼 뭐냐? 식심견성이 수심이다. 육조단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여기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 게 수심이지 장좌불화하고 종종 고행하는 걸 수심으로 알면 아니다. 장좌로 치공하지 말라. 둘치자 공공자인데요. 공을 내세우는 걸 치공이라고 그래요. 공을 설치해 둔다고. 장좌 치공을 하면 식심견성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식심견성이 그게 수심인데 그러면 식심견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단지불에 오직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알면 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그친다고 그러는데 분별, 사량, 번뇌, 망상을 딱 그치는 데서부터 마음 공부 출발을 하거든요. 생사윤회는 분별, 사량, 번뇌, 망상을 계속 펼치는 게 그게 생사윤회인데요. 이걸 딱 그쳐. 그럼 그치는 거 어떻게 그치는 거냐? 그 막막할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렇게 또 보면 대상이 들어오잖아요.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감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대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일체 경계상이라고 그러는데 경계, 나 밖에 보이는 걸 그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의 모양. 일체 경계상에 무소분별이라 분별하는 바가 없는 거 그걸 그친다고 그래요. 그럼 그친다. 어떻게 그치냐? 가더라도 그 여러 가지 보이고 들리는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바가 없어. 그러면 보되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걸 그친다고 그래요. 듣되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걸 그친다고 그래요. 먹되 그냥 이걸 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걸 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딱 그치면 저절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쳐서 본다. 그칠지 볼까. 그치면 저절로 보여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에요. 그치면 보여. 그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치는 게 그게 첫 출발이고 그게 마지막까지 수행이에요. 그치는 수행. 그 나중에는 그냥 자제할 뿐이지 그치고 보고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일체라고 하거든요. 그치는 거와 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은 그치는 거고 해는 보는 건데 이 그치고 보는 게 한 몸이다. 이래서 한일자 몸체자 일체라고 그래요. 정해일체.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치는 거를 마음심, 한일, 경계경, 성품성, 심일경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전부가 모든 선정이 심일경성이에요. 심일경성은 뭐냐? 마음이 한 경계에 머무는 성향이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일경에 머무는 성향이다. 한 경계. 한 경계라는 건 뭐냐? 보아도 보는데 분별하지 않는 게 그게 한 경계고 들어도 어디 요거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도 듣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맨날 듣는 게 한 경계고요. 가도 가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맨날 가도 한 경계고요. 그래서 심일경성, 마음심, 한일, 경계경, 성품성. 그 성품이라는 건 성향이라는 말이고 성향, 심일경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심일경성을 원효성사의 금강산매경론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심이 전일어경, 온전전 한일, 오조사어 경계경. 마음이 경계에 온전히 하나로 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심, 전일어경이다. 그러니까 항상 보아도 보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한 경계인 거예요. 항상 놀아도 거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 한 경계예요. 그래서 이 그친다고 하는 것은 일체 경계상에 무소분별이라 분별하는 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오록에 또 보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구무소변하고 입으로는 말하는 바가 없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밥 먹었나? 뭐 마스크 쓰나 안 쓰나? 이런 거는 그냥 말이고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하는 말에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무서워한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게 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심무소행하고 심무소행하야 마음이 행하는 바가 없다. 그럼 마음이 행하는 바가 없으면 뭐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이 거기에 물들어서 과거 기억도 나고 미래 걱정도 되고 현재 여러 가지 뭐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많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거 생각이 나도 거기에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마음이 행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도 그 걱정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 분별하지 않으면 걱정이 금방 사라져요. 이놈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그냥 아무리 빠른 뭐 타고 와도 그 마음 없어지는데 못 따라가요. 가만 놔두면 금방 사라져요. 허락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찾아올 때도 허락도 안 받고 찾아오고 도망갈 때도 허락도 안 받고 도망가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입으로는 말하는 바가 없고
말로써 분별하지 않고 이 말이죠. 생각으로는 또 생각으로서 분별하는 바가 없어서 심지가 약공하면 그 마음 땅이 마음을 땅에다 비유한 거지. 마음 땅이 허공과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일이 자현하나니라 지혜의 날일 스스로자 나타날 현 지혜의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이게 단지불의 시즉견성을 백장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분별하고 막 찾고 헤매고 이런 허망한 인연 때문에 견성을 못해요. 그것만 딱 그치면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단어 자심에 자기 마음에 상기정견하여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붙이면 그건 사견이고요. 생각을 붙이지 않고 보면 그건 정견이에요. 그냥 딱 보기만 하지 이것저것 알려고 찾고 헤매지 말아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두 드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인고 이렇게만 참고를 해야지 거기다 해석을 붙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정견을 일으키라는 게 그거예요. 항상 보기만 하지 알려고 한다든지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분별하지 마라. 여기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번뇌 진로가 상불능념하면 번뇌와 티끌에 피곤한 그런 망상이 불능념 그 마음 공부하는 생각에 항상 물들게 할 수가 없으면 한 마음을 딱 챙겨서 마음을 그대로 보면 번뇌 망상이 그걸 물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물들게 할 수 없느냐?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맥을 못 쓰고 없어져요. 보여도 보이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보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저 소리 안 들으려고 문 닫고 나갈 게 아니라 들어도 듣는데 분별심을 안 일으키면 안 듣는 거와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번뇌가 불능념이라 능히 물들일 수가 없다. 내가 분별해서 번뇌가 나를 물들게 하는 거지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번뇌가 나를 물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즉시 견성이라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장좌불화 종종 고행이 아니고 식심견성인데 식심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불에 다만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아는 거다. 그럼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아는 건 뭐냐? 보되 보는데 분별하지 않고 듣되 듣는데 분별하지 않고 항상 심일경성으로 마음을 항상 한 경계에 온전히 하는 마음으로 닦아가면 번뇌망상이 물들게 할 수가 없고 지혜의 태양이 바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